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오늘은 라합 편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네. 오늘 본문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싶기도 합니다. 먼저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데, 라합은 기생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이런 인물이 있구나. 지금까지의 믿음의 사람들과는 유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우리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보았습니다. 이삭, 그리고 모세, 요셉, 또 모세 했나요? 여호수아.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남성, 그리고 족장, 혹은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의 왕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가나안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성, 그리고 심지어 직업이 기생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이 라합과 같은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피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생.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라합 안에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그 멸망하는 성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라합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줘요. 하나님께서 저 비천한 인생 라합도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명이 돌아오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엄두가 나지 않고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일인가 보다 했다면, 라합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부어주고요, 하나님께서 라합과 같은 인생도 구원하신다면 내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 세 가지, 라합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성경에서 라합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여호수아 2장인데요.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가 아니라 무너지기 전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봤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도착하기 전에 한 가지 조치를 내려요. 명령을 내리는데 두 명의 정탐꾼에게 여리고성에 들어가 여리고를 엿보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라합의 집에서 유숙을 했다. 그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라합, 그 수많은 유숙할 곳 중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은 라합과 이 정탐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지붕에 이제 이 정탐꾼을 숨겨놓고 찾아 올라가서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정탐꾼들이 아마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을 아세요?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리고성,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니,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데 이 여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그 소식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아모리 사람, 그 요단 동편에 그 모압 지방에 있는 이방 민족을 멸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여리고성까지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인데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창세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이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 이 모세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은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들은 놀라고 모압 영웅은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 낙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엄청난 소식이 여리고 성에 들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과 낙담에 빠졌는데 라합은 이 이야기를 다르게 들어요. 야, 큰일 났네. 우리 이제 어쩔 하면서 어떻게 하지? 네.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네, 여호수아 2장 11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자,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마음이 녹을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때 라합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이 라합이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와,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정탐꾼을 이 집에 보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말을 해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라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대요. 히브리서 본문과는 조금 다르죠.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평안히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표현했는데 야고보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 여러분, 사자가 무엇을 말할까요? 사자는 원어로 보면 앙겔로스, 엔젤, 영어의 엔젤의 어원이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접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이 정탐꾼으로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영접했다,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하나님을 대표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리고 성의 라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소식이 들려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애굽의 군대를 다 전멸시키셨대. 그리고 아모리 사람을 다 전멸시키셨대.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리로 오고 있대. 야, 어떻게 하냐? 막 다들 전전긍긍하고 막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 막 이런 낙심과 이 공포, 두려움이 가득할 때 라합의 마음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래, 내가 믿는 이방 여기 있는 신들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셔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에서 이 믿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실까? 옆에 있는 이웃에게 이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장에 이상한 것 같아. 라합 이상한 것 같아. 첩자일지도 몰라. 매국노일지도 몰라. 아마 당장에 아마 큰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만 감춰두고 있는 그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시고 정탐꾼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본문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도는 그 이야기,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여리고를 돈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믿음으로 그 행군을 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건 가나안 백성,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찾으셨어요.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에게 정탐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그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으시는 것 아닐까요? 그 여리고를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매일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면서 그 무너지기 직전까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나오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나 가진 것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남이 갖지 못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그걸 찬양하는 자리가 오늘 예배하는 자리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기엔 너무 역부족이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노래하는 것,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이고 또 오늘 우리의 이 찬양이요 경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전에는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이제는 누가 전해준 그런 소식으로만 하나님을 들었다면, 이제는 내 입술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눈으로 주님을 목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통치자,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이건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상황은 라합에게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을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에게 보고를 해요. 오늘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전에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스파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네. 어떻게 하루 만에 걸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의 감시 체계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발각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이것을 바로 보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린지 보세요. 여호수아 2장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요?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심지어 위치 추적. 정탐꾼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 찾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신하를 보내. 그 라합의 집에 있다. 신하를 보내서 당장 끌어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야, 이 여리고성의 보고 체계와 이 명령 체계가 얼마나 일사천리한지 모릅니다. 바로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이제 라합에게 왕의 신하들이 왔어요. 그리고 끌어내라.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오지 않았냐? 라합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의 평범한 시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신앙의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너무나 다른, 현실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스파이를 도와주는 이 일은 내가 이 사람들을 믿고 도와줄 것이 과연 만약에 발각이 되면 매국노고 첩자예요. 그럼 바로 역모를 꾸몄다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라합은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품에 안은 것처럼 영접했다라는 의미예요. 평안이란 말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영접했길래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리고의 이 가옥 구조는 이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대에 그 숨어놓은 3대를 말리고 있는 그곳에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놀라운 것은 라합은 왕의 신하들이 올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우리 집에 들이닥친다. 그래서 미리 숨겨 놓았고요. 또 정탐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퇴로를 열어줍니다. 여호수아 2장 16절인데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와, 누가 스파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첩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말은 오셨어요 그냥 잘 맞이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라합의 이 행동을 보면 그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미리 지붕에 미리 숨겨놓는 대처, 그리고 정탐꾼들이 편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귀국할 수 있도록 그 길까지 알려주는 그 영민함, 적극적인 행보. 여러분, 그것이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요즘 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사도행전 본문을 보고 있는데, 아덴이라는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인데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아덴에 갔어요. 참,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실은 이때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제 상황이었는데,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에 격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했을 때,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이 아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닌데 그럴듯한데,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 믿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냥 두고는 볼게, 내가 생각해 볼게.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신방에 가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있으면 제가 좀 권면을 해드려요. 예수님을 이 시간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특별한 일이에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전 아직 성경을 일독도 못했고요. 성경을 조금 더 읽은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아주 나이스하게 거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회피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그럼 제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죠. 성경을 읽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평생 읽어야 돼요. 한 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신 분이 이 성경에 그 기록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지혜의 영이셔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쫙 조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이전의 성경 읽기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결정적 순간에 빠져나가는, 결단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 기회에 할게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동의는 해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결단까지 해요. 그런데 행동하는 시간, 결정적인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여리고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대로 배움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 것인가, 이 사이에서 지체하고 주저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 2장 25절,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의 관점, 이 라합의 믿음의 사람,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근거는 그가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 나오는 그 공통적인 특징, 한결같이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노아. 또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믿음은 숨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 모세의 부모에게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기는 것, 행함이죠, 행함.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가 아니에요. 결정적 순간에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하는 것, 주저하는 것의 달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꾸 우리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을 때 말씀하셔야죠, 왜 지금 말씀하세요? 막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지체하지 않는 것, 주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믿음. 자, 정탐꾼을 영접한 라합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내리는 명령, 최초의 명령, 라합 구출 작전이에요.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에 진격했을 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명령을 내요. 뭐라고요? 라합 찾아라. 라합 구원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닌가요? 여리고의 모든 것이 진멸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라합을 찾으시는 하나님, 라합 찾아내라. 그랬더니요, 라합만 산 것이 아니에요. 라합의 부모와 형제,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대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가족 중에 홀로 정말 이 개척 세대로 믿고 계신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 롯은요, 그 소돔 성에 계속 살고 싶었어요. 얼마나 지체하는지 몰라요. 막 천사가 이 지체하는 롯을 막 깨우고 독촉하고 재촉하고요. 급기야 안 되니까 그 손을 잡고 소돔 성으로 나왔어요. 롯은 그 소돔 성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고넬료의 베드로 사도를 보내셨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그 가족,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아시고 그 가정,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라합을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인데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 기사에 놀랍게도 라합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선조, 예수님의 계보에 라합이 등장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이라는 사람은 유대 지파 사람인데 유대인이죠. 라합과 결혼을 했어요. 라합은 유대인과 결혼을 했고요, 누구를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기에서 이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인생,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비천한 인생 그 자체예요. 기생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기생, 몸을 파는 이 일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아마 이 기생 라합은 가정을 책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성벽에 살았어요. 이 성벽에 살았다는 건 역시 가장 최하층의 이 신분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벽이라는 것은 외적의 침입에 1차적으로 맞닥뜨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이 최하층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 성벽입니다. 성벽에 살고 기생이었고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는 그런 인생이 라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보아스의 어머니, 다윗의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라합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믿음, 또 영접하는 믿음, 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임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을 참 생각하면서, 와, 라합이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쿵쾅거렸을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믿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예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랍과 같이 비천한 인생,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고 혼자 그 일들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정말 턱턱 힘이 드는 그런 고단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 하루하루 속에 어느 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렸을 때 랍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그 고백,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방문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라합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서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리고 시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양단간의 결단을 할 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운 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시고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인내하며 이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루한 인생, 비참한 인생, 하나님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숨겼고 하나님,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 이러한 하나님 삶의 행동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라합의 인생, 그 비루한 인생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세워주시고 보아스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하나님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그를 세우셨고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부모의 회심에 하나님 구원에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비천한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며 사자들을 보내사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정탐꾼을 영접했을 때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그를 세워주신 이 일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의 인생에도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껏 선포하며 나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리고 성에 산다 할 때 하나님, 양당간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믿음의 삶,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결단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라합의 믿음, 고백하는 믿음, 또 영접하는 믿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기억하며 이 믿음대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